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끝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병문안으로 오게 된 겁니다. 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엘리사는 아람이 쳐들어올 때에 그 때를 다 알아서 그것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쉽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이 엘리사로 말미암은 것을 이 요아스 왕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지만 엘리사의 그 공로를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 요아스에게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져오니까 활을 손에 잡으라고 그러면서 동쪽 창을 또 열라고 하면서 그 동쪽 창을 향하여서 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활을 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으로부터 구원해준다라는 약속이죠. 그런 예언이죠. 동쪽 창을 열었는데 동쪽은 그 아벡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아벡은 원래 이스라엘의 도시였는데 아람에게 빼앗긴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 아벡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화살들을 집으소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왕이 화살을 집자 땅을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3번 치고 그쳤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노를 바랍니다. 왜 3번만 치냐고, 대여섯 번을 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3번만 쳐서 아람을 3번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대여섯 번 쳤으면 대여섯 번 전쟁을 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기게 될 것이고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겁니다. 뭘 좀 시키면 적극적으로 좀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왕의 행동이 소극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결단코 소극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물론 소극적인 사람이 이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돼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 소극적인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것은요, 그냥 성격적으로 적극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적극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믿음이 있을 때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기초로, 믿음을 뿌리로 할 때에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하스의 이 소극적인 행동은 믿음의 부족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들을 때로는 제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우리 생애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나의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까지의 그 뿌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그를 장사 지냈죠.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지내는데 도적대가 오니까 장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다 그냥 집어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시체가 그 묘실 안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죽은 엘리야의 뼈, 죽은 지 지금 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뼈에 시체가 닿자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엘리사가 죽은 그래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가 죽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엘리사는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엘리사의 시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지금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그들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오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밤에 그동안 3차 전도 여행하느냐고 지친 몸을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바울의 심정은 차마 정말 어느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 지금 여기까지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할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바울의 소원은 로마 가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의 심장부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그는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이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극적인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깊은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죽은 자를 소생시키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